이런 글이 있습니다. 단단한 껍질인 내가라는 자아가 깨져야 비로소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된다. 내가 깨져야만 돌파가 되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답니다. 절대 거저 얻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통해 일하고 싶으셔도 내가라는 거짓 자에 사로잡혀 있으니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을 내어 드리겠습니다 해놓고 막상 일이 닥치면 뒤로 주춤하죠. 하나님은 선택한 사람은 반드시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놓는답니다. 너덜너덜해져요. 정신 못 차릴 정도로 깨지죠. 그런 내가 깨져야 새롭게 변화된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깨져야 새로운 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나의 자아가 깨져야 주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깨져야 한계를 돌파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겐 다 여러 가지 한계가 있거든요.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는데 여러분, 내가 깨질 때 그 한계를 돌파할 수가 있고 우리는 영혼들을 구원하며 또 하나님 사명을 완수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과 우상을 사랑하는 나, 이기적인 나, 내 자아가 깨어져야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고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드린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그 제사가 바로 오늘 본문의 소제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소제의 재료는 고운 가루입니다. 고운 가루란 밀의 껍질이 벗겨지고 알갱이가 부서져서 자신의 형체를 전부 잃어버린 상태를 가리켜 말합니다. 그 속에서 밀의 형체를 조금도 찾아 없을 만큼 부서진 상태가 고운 가루인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오스왈드 챔버스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 전에 우리를 부서뜨리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쓰기 원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쓰기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우리 자아, 세상을 사랑하는 자아를 먼저 부서뜨리십니다. 나의 뜻과 고집을 주장하는 자아를 부서뜨리십니다. 교만한 자, 혈기 부린 자, 내 의가 살아있는 자아를 부서뜨리십니다. 가루가 되어야, 고운 가루가 되어야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고통받는 당신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혈기가 많았어요. 자신의 힘과 자신의 계획을 의지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사람을 쳐 죽인 것밖에 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로 보내셔서 모세의 자아를 깨뜨리십니다. 혈기 많고 자신의 뜻과 계획이 많은 자, 교만한 자아를 깨뜨리십니다. 모세가 40년간 연단 받으니 어떻게 됐습니까?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온유한 자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길들여진 야생마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예전엔 자기 마음대로 막 날뛰던 야생마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길들여졌습니다. 주인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잘 따라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착해 보이고 온유해 보이는데 자기 고집이 세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여러분 참 겉으로는 참 착해 보이고 참 이렇게 부드러워요. 근데 말 더럽게 안 들어. 고집이 세요. 예. 사람에겐 그런 게 있거든요. 이건 온유가 아니에요. 겉으로 봤을 때는 사람 좋다, 착해 보인다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께 길들여지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온유함을 가진 자가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온유함이란 이런 친절함, 따뜻함과 함께 철저히 주인 되신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온유한 자인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계획과 의지가 부서진 자입니다. 고운 가루가 된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없이 순종한 자인 것입니다.
결국 고운 가루의 소재로 그러한 예배자로 들어진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의지가 다 깨져서 나는 가루가 되어 사라지고 주님의 뜻, 주님의 생각, 주님의 의지만 남는 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이끄신 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자, 이 사람이 바로 소재로 주님께 드려진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쳐라. 아브라함은 할 말이 많아요. 항변할 게 많습니다. 주님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주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아내에게는 어떻게 말합니까? 아내가 먼저 들어 누울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나를 비난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고개 들고 살 수 있을까요? 할 말은 너무나 많지만 아브라함 1절 한마디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아브라함은 아무 말이 없어요. 집이 여기 있는데요. 직장이 여기 있는데요.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는 알려지지 않겠습니까? 낯선 땅 모르는 곳으로 이동하면은 외부인의 공격으로 가족 모두가 위험에 처질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 이건 곤란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한마디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뜻과 의지와 계획을 부정한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이끄시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뿐인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쫓는 자아가 사라졌기에 오로지 주님의 뜻을 쫓는 자만 남았기 때문에 이러한 순종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소재입니다. 고운 가루가 되어 산산이 부서져서 자신의 생각이 없는 사람, 오직 주님의 뜻만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소재인 것입니다. 무디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지만 말씀을 전할 때 철자도 틀리기도 했지만 스펙도 부족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무디를 그렇게 기뻐 받으시고 귀하게 크게 쓰셨을까요? 그것은 무디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뭐든지 간에 순종하며 헌신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디를 귀하게 쓰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뜻을 내세우면서 거역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불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귀하게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귀하게 쓰십니다. 자아가 산산이 깨어진 고운 가루로 들여져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나 가루가 되지 않고 덩어리가 되거나 곱지 않은 가루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소재를 기뻐 받지 않으신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자아라는 거대한 돌산이 그 사람 안에 있습니다. 그 자란 딱딱한 돌산이 깨어져야 됩니다. 깨어지고 깨어져서 가루가 돼야 됩니다. 깨어지고 부서져서 고운 가루가 돼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소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자아가 깨어질수록 우리 역시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복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하러 묵상하고 그 말씀을 행할 때 행복하도록 우리는 지음을 받았어요. 내 말씀에 순종하려면 내 자아, 세상과 나를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한 내 자아가 깨어져야지만 순종하게 돼요. 순종해야지만 하나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로다.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 사랑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무겁지가 않습니다. 우리 자아가 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말씀의 순종이 어렵고 무겁고 힘든 거예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아가 깨진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순종하는 게 너무나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자아가 깨져야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만 진정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행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내 안에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사랑하는 내 뜻과 내 고집 앞세우는 자아가 있습니다. 주님 깨트려 주옵소서. 부서지게 하옵소서.
고운 가루로 소재로 주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셔서 주 앞에 귀히 쓰임 받고 행복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